뭘로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되어지기 그 순간부터서 그 임재되어진 사람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신 그분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어떤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만들어간다. 그 차원에서만 여러분들이 보고, 여기 죄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히라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죄 그러면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관역을 향하여서 내가 활을 쐈는데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에서 빗나갔다, 그것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도 그러고. 죄가 별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면은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천국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겠죠.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봐요. 한국 교회가 진리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단 말씀이에요. 진리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파송되어진 모든 선교사라든가 이런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은 많이 벗어나 버렸어. 벗어난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인간에 의하여 계산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조직 체계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죠? 여기까지 오늘 본문 내용에 오순절을 지난 오순절 때 성령이 임재되어져 가지고 사도들에게 역사하시는데 사도들을 통하여서 입을 열어서 막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로 넘어가서 사도행전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몇 사람입니까? 9사람입니다. 이 비행기가 9명이 이렇게 한 그룹이 돼가지고 이렇게 띄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그림도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한 편대가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기도의 본질을 알자. 오늘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분별이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본질을 알려면은,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에 띄웠듯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연결해서 봅시다. 앞에서 조금 전에 목사님이 말했죠. 성령이 임재되어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이 만들어간 때니까요. 상황이 다 각자가 틀릴지라도. 그리고 성령이 임재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가르쳐 나가고 그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그분이 깨달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칫 못하면은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이고 기도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야 되고. 자 봅시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교회로, 여기 에클레시아라고 썼죠. 산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을 구하고 찾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거 말씀을 잘 담고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교회로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 속에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를 뽑아냈다, 건져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건져냈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극하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지금 육이 있어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지만은 사실상 신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속사람은 그 안에서 건져냈다, 세상에서 구분시켜놨다, 이걸 에클레시아 그렇습니다. 유럽의 에베소서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라든가 고린도 교회라든가 이렇게 쭉 가서 보면은 그 교회 형체, 그 지역 형체는 다 쓰러져 버렸어요. 없어요. 교회라고는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그렇다고 보면은 그 지역에서 건져낸 사람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말씀입니다. 에클레시아, 건져냈다. 여러분들은 건져냈다, 뽑아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서 구분된 사람이다라는 의식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알고 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자,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기도의 내용과 태도를 들여다보면 신앙의 깊이와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권사님이 말했듯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막 물질적인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진 그 사람을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모든 것은 축복을 함축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성령이 임재되어진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위하여서 구하겠어요? 그 나라와 그 땅, 내 그 본향을 향하여서 당연히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도 이 기도가 어떤 신앙생활의 중핵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기도생활은 성경적 표준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벗어나 버려서. 자,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셔요. 근데 그 속에 우리는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임재되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그래요. 낳았기 때문에 너희는 자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육체는 그분이 흙으로 빚어진 하나의 그 티끌이란 말씀입니다. 죽으면은 벗어져 나갈 것들이에요.
그런 의미로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친정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너희 아버지께서 입이 있어야 할 줄 알아서 주신다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것을 구하는 게 성도로서는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다.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방 정교회와의 기도가 너무 방불하게 그렇게 현혹되었다고나 할까 아니면 미혹되어졌다. 인간의 삶은 실상 수많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래서 누구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평안하기를 구한다. 이른바 소원 성취를 기원한다. 그래서 모든 정교인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기도의 행위가 있다. 이제 이렇게 책을 써놨어요. 목사님 책 써놓은 거 그거 이런 거 보면은 더 확실하게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은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소원을 신께 빈다고 말씀입니다.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고통스러운 것이 많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서 기도를 한다든가 또 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해드리면서 내 요구 조건을 그분에게 알린다든가 이런 차원의 종교의식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현실적인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도 소리를 들어보고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나 진리에서 벗어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성도의 기도는 이방 종교의 기도와 근본에서 달라야 된다. 그래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서는 이방 종교에서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달라야 되는데, 확실히 달라야 되는데, 그래서 종교인은 내가 그랬죠. 늘 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죠. 예컨대 지금은 수능철이 지났으니까 실예를 들면 그래요. 수능 시험 때가 되면 한 달 전이나부터 목사님이 기도 모임을 가집시다 그런다고 말씀입니다. 그럼 뭐 새벽마다 학부형들이 다 나와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디 절에서도 그렇게 해요. 또 어디 모든 종교인들은 다 자기가 믿는 신한테 가가지고 거기에 그 목적에 마음을 두고 신을 불러내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독교의 기도인 것 같아요. 에이 그래도 뭐 괜찮아겠지 뭐 이렇게 혹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 넓게 그렇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갈지 모르는데 이건 엄격히 보면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의 계략.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그냥 넘어가고. 자, 그래서 종교인은 자기 뜻을 신께 관철시키려고 기도를 올린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주 그 백지장 차이예요. 백지장 차이 같이 여러분들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들어진 피조물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소위 신학적 용어로 관상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상기도. 나보다 높으신 신께 나의 뜻을 상달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 싹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진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죄가 되어진답니다. 죄가. 이게 인간과 신일 그 합일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의 배경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신비주의. 이 사람 그러니까 뭐 또 다시 뭐 창세기까지 가겠는데, 목사님 늘 성경 66권을 왔다 갔다 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에서 뭘 먹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품에서 떠났어요? 선악을 먹었단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차지해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과 합쳐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행사하려고 합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이거 많이 하려면 이렇게 많이 하려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도의 형태가 생겨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새벽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중보 기도, 금식 기도, 뭐 각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생겨나가지고 뭘 하려고요? 신께 인간, 피조물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신비주의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그것을 탁 들어서 사용해가지고 누구에게는 기도를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해버렸다 하면 이제 그 교회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 교회는 망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방법론을 통해서 영성을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영지주의가 태어난 거예요. 영지주의. 영의 지식이 이제 우리가 영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제기한다는 말씀. 이거 좋지요.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런 데에 이해력이 빨라가지고, 저 목사님 잘한다, 맞다, 이렇게 그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오순절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 들어오게 되냐면은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자기 뜻대로 뭔가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뜻대로만 되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분되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성이 살아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임재진 성령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끌어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왜? 자기 생각하는 것이 옳고, 자기 생각하는 것을 위에 계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은 부인해버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자꾸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릴게 하는 식으로. 그게 옳은 것 같으죠. 안 그래요. 틀려요.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편에서 또 명상을 통해 신에게로 나아감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이방적 형태. 뭐예요? 깊이 빠져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신께 깊이 빠져 들어가. 그리고 뭔 생각이 딱 떠올라. 그럼,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런 기도에 그 허무맹랑한 그런 기도의 응답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기도 속에 스스로 침묵을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런 의식들이 지금 현재 비일비재하게 교회당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플 일이에요. 이런 영적 기도 방법론은 신학적으로 알미니우스적 즉 신인 합력적인 접근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사람도 하나님처럼 뭔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주관을 편 사람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걸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합류되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논리를 핀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깜빡깜빡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그냥 응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높아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중점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어떤 일에 개입시키는 하나님은 아니셔요. 능력이 하나님이시 뭐가 피조물인 사람이 뭐 필요해가지고 뭐 들어 사용한 것을. 그래서 복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는 사람을 받았다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의 역사에 합력한다는 그릇된 신학적인 틀에서 기도를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요금 이런 거 이렇게만 듣다 보면은 그럼 우리는 기도를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 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이라고 표현할 때는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단 말씀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만 잘 알고 기도하면은 다른 데로 치우치지도 않겠죠. 이런 기도 형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점도 노출되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기복신앙. 구하면 주신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방 종교들이 다 하고 있는 그 짓들을 교회당 안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라고. 이 세상에 어떤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재산을 더 많이 쌓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등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거 성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괜히 하나님 괴롭게 하지 말고 열심히 나가서 세상 차원의 공부를 해가면서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복을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로서의 구하는 그것은 목적이 달라야 된다니까요. 본질 자체가 달라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따라 구하라. 그것이 기독교에 사는 거예요. 뒤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기도 생활의 표준을 상실해버리고 세속주의로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자꾸만. 그래서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절실함이 이 시대에 참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땅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나 하나 각 사람에게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늘에 있는 것을 기도해야 되겠죠. 또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른다면 그것을 구해야 되겠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재해 계시어서 그 말씀이 말씀대에서 내 삶 속에 나타나시면은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어디서부터 누린다고요? 이 땅에서부터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를 그분에 의해서 지배당하여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필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도가 필요하고 삶 속에서도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왜냐?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뜻대로 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기도가 늘 항상 끊어져서는 안 되겠잖아요. 늘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눈 감고 들은 사람들은 기도가 깊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겠죠? 영적 투쟁의 그 치열한 그야말로 싸움이에요. 싸움. 이 성도의 싸움은 이 세상에서 육체가 있는 이 싸움 속에 기도 없이는 못 이긴다니까요. 눈 감고 있으면 못 이겨. 눈을 뜨고 살아야 돼. 그래서 비상적인 신앙생활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건 부정적이니까 설명도 안 할 거예요. 그저 교회가 어떻게 변해버렸느냐. 세속주의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내 새끼를 위해서라도 내가 기도를 교회에 나가야지. 그래서 교회 나가면은 그저 착하게 잘 크겠지. 하여튼 그런 거. 왜? 교회 가면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완전한 시스템에 의해서 훌륭한 그야말로 천재적인 목사들이 다 어린애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이런 시스템으로 쫙 갖춰져 있는데 누가 그런데 관심을 안 갖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하지는 않아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되어져 가지고 정확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세상에서 그 말씀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바라고 그런 것을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냥